마가복음 15장 46절부터 16장 3절이에요. 읽어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성경에 여기에는 바위라는 말이 나오고 바위에 판 무덤이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해서 여기 바위라는 말이 나오고 무덤이라는 말이 나오고 돌이라는 말이 나오고 누가 굴려주겠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덤은 어떻게 생겼더라? 무덤은 뭘로 생겼더라? 바위로 무덤이 생겼더라. 그리고 뭘로 막아놨더라? 돌로 막아놨더라. 그래서 바위를 파서 시체를 그 안에 집어넣고 돌로 막아놨더라. 뭐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위를 파서 시체를 넣고 그 다음에 돌로 막아놨다. 누가 돌을 옮겨주겠느냐, 이렇게. 사람이 옮겼어요? 아니면 천사들이 와서 옮겼어요? 천사들이 와서 옮겼어요. 천사가 옮겼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천사가 이 돌을 옮겼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 닫혀있던 문이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열린 거지 뭐. 닫혀있던 거에 열린 거니까. 근데 누가 열었다고? 천사들이 열어줬다고. 그럼 천사가 뭐라고? 천사, 안겔로스, 그게 뭐라고요? 예, 소식을 전하는 자. 유앙겔리온, 그러면 복음. 그리고 안겔로스,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이게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을 운반해서 가지고 온 자가 천사예요. 복음을 전한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거를 천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누가 옮겨주겠느냐 했더니 천사가 옮기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옮기지 않고 천사가 옮겨주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바위, 무덤, 돌,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요? 돌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이 돌이요, 성경에 뭐냐면 리도스입니다. 리도스. 여기서 말하는 돌은 리도스를 말해요. 근데 이 리도스라는 말은 그냥 돌이 아니라 맷돌을 말하거든요. 이상하잖아요. 맷돌로 갖다가 막아놨다? 이상하잖아요. 맷돌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을까? 세모나게 생겼을까? 둥그렇게 생겼을까? 둥그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무덤 문은 돌로 막았다 했으니까 그 무덤 문은 어떻게 생겼을까? 둥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둥그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옮겨질 수 있다는 얘기일까? 그냥 계속 그냥 끝까지 거기에 있다는 얘기일까? 옮겨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둥그런 맷돌이라는 리도스라는 단어를 썼죠. 리도스라는 단어는 맷돌, 이게 거침돌이라는 얘기거든요. 맷돌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요. 곡식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맷돌을 돌릴 때 이게 맷돌이 어떻게 생겨? 옛날에 보면 그 맷돌을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건데 어른들은 알 거예요. 맷돌은 위아래가 짝으로 이루어졌어요. 맷돌은 위아래가 짝이 이루어져서 그 위에다 곡식 같은 걸 넣거든요. 구멍이 있어서 넣으면은 그 짝이 이루어진 그 맷돌이요, 다 어떻게 생겼냐면 매끈하지 않게 생겼어요. 거칠거칠하게 생겼다고요. 이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돌릴 때 울퉁불퉁한데 그 울퉁불퉁한 것으로 갈아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맷돌이. 그래서 이 리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거침돌입니다. 거침돌. 매끄러운 돌이 아니라 거침돌이죠. 그러면 돌이, 성경에서 돌이
거친 돌이 있고 매끄러운 돌이 있다. 그러면 거친 돌은 뭘 의미하는 거고 매끄러운 돌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매끄러운 돌은 다 다듬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거친 돌은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친 돌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을 다 다듬어서 주님이 오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은혜로 바뀌면 매끈매끈한 돌이 된단 말이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흰 돌을 주는 그 흰 돌도 거친 돌이 아니에요. 매끈매끈한 돌일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도스라고 하는 이 맷돌, 거친 돌, 이것이 그러면 뭘 의미한다고요? 율법을 의미한다. 이 율법으로 뭔가 막아놓은 게 있었죠. 그러면 천사가 와서 이거를 옮겨줘야 옮기는 거지 사람이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시체처럼 누워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율법으로 가두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율법을 열어주는 자가 오면, 이게 이제 열어놓는 자가 오면 무덤이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시체가 그 안에 있잖아. 그러면 와가지고 누가 이 무덤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그 시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시체가. 처음에는 분명히 무덤 문을 닫기 전에는 시체를 집어넣거든. 시체를 집어넣어서 분명히 문을 닫았어요. 근데 문을 열 때는 시체가 없어진 거야. 시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 안에 죽어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율법으로 딱 문을 막아놨어. 근데 누가 이것을 열어주리요 하고 천사가 와서 소식을 딱 전하니까 이것을 열어놓으니까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뚜껑이 열려질 때, 계시가 될 때, 계시로 열어질 때, 말씀이 열어지지 않고 닫혀질 때는 내가 시체 같은 자가 되는 거고요. 시체라는 걸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고,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이 열어질 때는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무덤은 율법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율법으로 돌을 막았다 이랬지? 그러면 율법으로 막았다는 얘기가, 율법이 뭐야? 율법이 말씀. 이 말씀이 율법이죠. 이 말씀으로 이걸 닫아놨다 이거지. 근데 천사가 와서 이 말씀을 갖다가 열어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딱 열어주니까 열어주니까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닫아놓고서 이걸 보니까 시체만 있어. 무덤 안에 시체만 들어가 있어서 문을 딱 닫아놨거든. 그런데 이걸 딱 열어놓으니까, 뚜껑을 딱 여니까 말이에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가. 그래서 시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딱 닫혀 있으면은 말씀이 안 열리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속에는 죽은 내가 발견돼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이 딱 열려서 내게 깨달아지게 되면 죽은 시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내게도 이 말씀이 열려졌구나. 말씀 뚜껑이, 무덤 뚜껑이 열려졌다. 계시가 열렸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위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바위 문을 열었다 하는 말을 여기다가 나와 있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먼저 되어서 율법 안에 들어가 있다가 계시로 눈을 떠서, 눈이 떠져야 하고, 이 눈이 떠지면 이 속의 시체가 사라져 있는 상태가 된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뭐가 가리워져 있어요? 비늘로 가리워져 있어요. 눈이 가리워져. 예수를 딱 만나니까 비늘로 자기가 가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가 비늘로 가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딱 죽은 자라는 걸 발견한 거야. 내가 비늘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게 무덤에 있는 자구나. 내가 무덤 문 안에 있는 죽은 자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게 비늘, 이 사실을, 네가 만난 그 예수가 사실은 네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데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그에게 기도할 때 이 비늘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다가 비늘이 떨어지고 사도 바울이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마찬가지로 눈이 열린 상태를 계시라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의 퍼즐이 그림처럼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림 퍼즐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그림을 보지 않고서는 이게 퍼즐이 앞에서부터 맞춰 나가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몇 번을 읽어요. 수천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닫혀있는 책을, 이 닫혀있는 거를, 퍼즐을 열으려고 수천 년 동안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씩 맞추고 있어요. 근데 계시된 사람은 퍼즐, 이 완성된 그림을 보고 이 퍼즐을 하나씩 맞춰 나가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계시가 아직 열리지 않은 사람, 비늘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안에서 가두어져 있는 거죠. 그때는 뭐를 발견하라? 내가 시체임을 빨리 발견해라. 내가 죽은 자임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와서 나를 죽여야, 내가 죽은 자가 돼야, 율법 안에서 죽은 자가 돼야 그 무덤의 문이 열리고 다시 그 무덤의 문이 열릴 때 계시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예수, 왜 그가 죽었는가? 나 때문에, 그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 안에서 나를 보고 죽은 내가 나를 발견할 때, 아, 이 문이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요. 누군가가, 내가 여는 게 아니라고. 내가 여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 그게 천사라고요. 여러분에게 온 천사라고. 그게 말씀으로 온 천사. 그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 열어지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율법이 벗어나면서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율법을 생각 안 하고 규칙적으로 뭔가 열심히 뭐 해보지도 안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야, 은혜 받는데 은혜는 참 좋은 거라잖아. 그러니까 은혜 받는데 하면서 그냥 은혜 받는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진짜 못 받는 거예요. 율법에 들어가, 무덤 안에 들어가야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지. 율법을 모르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건 성경의 규칙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규칙은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율법 안에 가두고 은혜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율법에 딱 가두어. 이게 돌무덤이에요. 괜히 돌무덤 해놨겠어요? 우리나라 이런 그 땅의 무덤 이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무덤을 얘기하는 거고,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을 갖다 설명할 때는 이게 돌무덤이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왜 돌무덤이라고 설명을 했겠어요? 이게 바위에 판 무덤이에요. 바위에 판 무덤, 돌무덤. 율법 안에 가두어, 이 율법이라는 돌 안에 우리를 가두어서 그 율법에 가두어지는 것이 시체다. 그게 죽은 것이다.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돼요? 율법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 안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질 때 구원받는 거지. 그 돌무덤 안에 집어넣는다고. 그게 돌무덤 안에 집어넣으면, 무덤 안에 들어가면 그 밖에 뭐라고요? 무덤을 딱 닫으면 뭐라고? 속에. 그 무덤 닫아놓으면 그게 속에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생각해봐요. 시체를 집어넣고 문을 딱 닫아놨어. 거기까지는 시체가 들어간지 알겠어. 거기까지 문 닫을 때까지는. 근데 닫아놓고 나서 거기에 시체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무덤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무덤 안에 집어넣고 문 이쪽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저쪽에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야. 그럼 시체가 없어졌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렇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무덤이 죽음의 무덤, 이 죽음의 관이라고 소개하는데, 죽음의 관 밖에는, 이 죽음의 관 안에 들어가면 그 밖에 은혜의 문,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덤 자체가 천국으로 이르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무덤에서 설명한다고. 그 무덤이 교회고, 제가 말하는 교회고, 교회가
무덤처럼 우리를 죽이는 곳이고 또 우리를 살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함께 증거하는 곳이 교회.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꼭 무덤처럼 생겼어요. 관처럼. 사람들의 그 죽으면 들어가는 관처럼 생겨놓고 거기 안에 집어넣으면 그게 밖에서 볼 때는 죽은 거지 뭐예요. 밖에서 볼 때는 죽은 거야. 근데 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성경에 참 희한하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아 식구들이 뭐 했더라 이런 게 안 써 있어. 참 이상하죠. 그것 좀 써놨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뭐 안에서 뭐 새들하고 놀았더라, 얘기했더라, 뭐 어떤 동물하고는 뭐 같이 뭐 놀고 있는데 뭐 동물이 똥을 쌌더라, 뭐 어떻게 치웠더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 먹이는 또 뭐 조그만 그 곤충들은 어떻게 먹이를 줘야 되며 또 코끼리 같은 건 어떻게 먹이 줘야 되고 이거 노아가 엄청 심란하게 고민하고 뭐 이렇게 했더라.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노아 방주 안에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노아 방주에서 뭐 했다는 얘기를 성경에 써놓으면 재밌겠는데 안 써놨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상상해서 뭐 영화를 만들고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영화도 만들고 뭐 어떤 사람은 노아 방주 안에서 서로 뭐 자기들끼리 노는 걸 뭐 영화를 만들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노아 방주 안에서 잠자는 걸 다 영화로 만들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상상하는 거지. 성경 안에서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이 밖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곳이라고. 죽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저 사람들이 왜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를 왜 자꾸 일요일만 되면 꾸역꾸역 겨들어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 분명히 저건 참 죽는 곳인데 보면은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건 너무 꾸역꾸역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렇게 편안하고 재밌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 시간만 되면 꾸역꾸역 성경책 그거 뭐 시커먼 거 들고서 그냥 한게 고개도 이렇게 막 숙이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노아 방주를 생각하면 딱 이해가 돼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꾸역꾸역 들어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밖에서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무도 쓰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안에 죽었다, 시체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죽은 자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근데 죽은 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갑자기 중간에 비가 막 내리고 비가 한 3, 4일 뭐 한 40일 내렸다고 해봐요. 40일 정도 막 내리는 한 20일 정도쯤에 누가 문을 탁 열었어. 진짜 뭐 하고 있나 보려고. 노아의 방주를 턱 열으니까 그 안에 뭐 하고 있겠어요? 모르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도록 써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턱 열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또 뚜껑을 딱 닫아놨더니 나중에 문이 털컥 열리면서 나중에 노아 식구들하고 동물들이 나왔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들어갈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행복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성경을 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은 곧 천국으로 가는 문이었더라. 그래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죽음과 삶을 하나로 본 거예요. 죽음과 자기의 살아있는 걸 하나로 본 거기 때문에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죽음으로 들어가는 무덤이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 거기에서도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레아, 리브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요. 야곱도 자기 몸을 거기다가 집어넣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왜?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고 거기에 이삭이 있고 자기도 들어가야 야곱이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 세 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무덤과 천국의 문은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히시냐면 돌무덤에 묻히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돌무덤, 율법 안에 가두고, 돌이니까 율법 안에 가두고 은혜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이게 시체만 들어가는 것이지 살아있어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아니 살아있는데 뭐하러 무덤 들어가? 살아있는데 무덤 들어가서 뭐 경험할 거예요? 아니 체험학습? 그 체험학습 하면 나와야지 다시. 근데 거기서 안 나와. 돌 무덤 딱 닫아놓고 막 하루 종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냐고. 체험학습 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 딱 닫아놓고 못 나오게 하면 어떡할 거야. 안 되잖아요. 그건 체험학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체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뚜껑이 딱 닫히면 못 나와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사람이 밀어서 낼 수 있는 문이 아니라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기 때문에, 돌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사람이 옮길 수 없어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서로 여자들이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굴려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서 돌을 굴려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 만난다고. 그래야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닫아져 있어. 그래서 닫아 있어. 이 무덤 안에 들어갈 때는 시체만 들어가는 거죠. 시체만. 살아있어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채찍으로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파는 자, 뭐 돈 바꾸는 자, 뭐 이런 동물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죠. 그 사람들은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제사 드리러 와야 되니까 아주 1등품 재물들을 갖다, 이 동물들을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오다 보면 병들고 죽으니까. 사람들이 길게 데리고 오다 보면 중간에 죽기도 하고 병들면 자기들이 그냥 중간에 또 돌아가서 또 어떤 것 또 데리고 오다 보면 또 어떤 놈이 병들고 또 죽고,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오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죄가 용서 안 되고 가는 거야.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죄는 용서되고 가야 되죠. 그래서 자기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얼마나 길게 걸어왔느냐 이거 가지고 용서되는 게 아니라 재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재물을 1등품을 드려야 되네. 그 1등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흠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등품들을 앞에다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걸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사야 되니까 돈을 가져왔어야 되고, 돈을 가져오니까 돈에 잔돈 거슬린 돈이 있어야 되고, 그죠? 거슬린 돈이 있어야 되고, 거슬러 주는 돈이 있어야 되고, 이걸 사는 사람이 있고, 이걸 파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다 제사장들이 그거를 다 맡아서 돈을 착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에 너희들이 살아있구나. 너희들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내보낸 겁니다. 왜? 이유는 성전 안에는 뭐만 들어와야 되니까? 죽은 시체만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가 뭐니까? 무덤이니까. 무덤이니까 시체만 들어와야 하는데 시체가 들어오지 않고 살아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살아서 들어오니까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 사람들이 죽지 않으니까. 자기만 죽였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죠. 왜냐면 자기가 죽었으면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근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의 귀가 커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쫓아내요. 그 성전에서. 너는 살아있구나. 죽은 시체만 그 무덤 안에 와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돌 무덤 안에 시체만 들어가는 이 성전에 들어와 있더라. 자, 귀신 들린 자가 들어가서 사는 곳, 귀신 들린 자가 들어가서 사는 곳이 어디였어요? 무덤. 귀신 들린 자가 들어가서 사는 곳이 무덤이었어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사람, 그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거기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자, 거기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줬죠. 무슨 말일까?
아니, 지금 무덤이 뭐라겠어요? 성전이라고 했잖아.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들린 사람이 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 그럼 귀신이 뭐라고?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귀신,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영이 귀신이야. 그럼 더러운 영은 더러운 말씀이야. 더러운 말씀이라는 말은 깨끗한 말씀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한 말씀의 반대말이가 더러운 말씀이니까 더러운 말씀, 거짓의 말씀이에요. 땅의 말씀. 그럼 깨끗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것은 지금 사람이 있는데, 자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영이 어떻게 된 거야? 영이 몇 개야? 영이 2개가 된 거야. 영이 2개가 돼 가지고 막 헤매고 있으니까 그걸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귀신 2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2영. 그러니까 2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2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2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2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이겠어요? 선악의 말씀이잖아. 선악의 말씀을 가진 것, 이것이 2영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자,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무덤 안에서 귀신 들려 있더라. 뭘로 살고 있더라?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같이 가지고 있더라. 율법 안에서 있더라. 선과 악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옷을 벗죠. 옷을 벗어. 왜?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옷 벗었음을 부끄럽게 여기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살려달라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만날 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나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죠.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 안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자가 2 말씀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에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뭐가 왔으니까? 자긴 지금 2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2 영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영이 혼란스러워요. 지금 왔다 갔다 해. 이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저 말씀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이야. 근데 누가 왔어요? 하늘의 말씀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딱 자기 앞에 등장을 한 거야. 진리의 말씀이 등장을 하니까 이게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그래서 이게 둘이 만나면 이쪽은 어둠이고 저쪽 예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둠과 빛이 만나면 반드시 누가 이겨? 빛이 이기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어디에? 돼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왜 돼지들한테 보내달라 그래? 돼지가 뭐 하는 거예요? 돼지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못해요. 말씀이 들어가서 그에게 되새김질 하지 않는 말씀이고, 쪽발이긴 쪽발인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데 되새김질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라고. 되새김질 할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무저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되새김질을 해야지 음식이 있는 거고 그게 천국이지.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동물, 돼지, 그 돼지에게, 돼지고기 먹지 마라 앞으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안 먹어도 좋지, 그게 건강에도 좋다 그러니까. 근데 돼지고기 먹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고기 먹어라, 양고기 먹어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이건 그림자, 그런 건 그림자고,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돼지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다 우하고 몰려가가지고 어디 빠져 죽어요? 바다에 빠져 죽잖아. 그게 우해서 만약에 거기서 우 하면서 산으로 막 올라갈 수도 있잖아. 돼지가 귀신 들어가서. 생각해봐요. 아니 돼지가 귀신 들어갔는데 갑자기 와 하면서 막 산으로 막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다 뭉쳐서. 어떤 놈이 한 놈이 산으로 뛰면요 같이 뛰는 거야. 원래 몰려다니는 특징이 있으니까 동물들은. 근데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바다로 뛰어든 거야. 바다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놈들이 같이 다 가서 한 2,000마리나 되는 게 바다에 빠져 죽어요. 바다가 왜 바다에 빠져 죽을까? 자, 바다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바다에서 건진받은 자가 바다에서 건진받아서 애굽에, 그리고 바다에서 건진받은 그 애굽에 있는 사람을 광야로, 광야에 있는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를 사람을 낚는 이 모형을 실체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돼지,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그 영은 어디로 빠져 죽어야 되니까 무적행으로. 그 말씀, 귀신의 영, 그 말씀은, 더러운 말씀은 어디로 빠져야 돼? 여기 땅에 있는 이 땅, 성막, 이 교회를 말하는 그 밑에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바다로 빠져 죽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바다로 빠져 죽는 거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귀신 들린 자도 무덤 안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무덤 안에는 시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어둠을, 빛이 만나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빛이 만나니까 어둠 물러가.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면 그냥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가 뭐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하늘의 빛이니까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안에서 사는 자, 더러운 영을 가진 자, 두 개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은혜의 예수가 오면 쫓겨나가게 된다. 쫓겨난다는 말은 그게 사라지고 그것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사라지고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그에게 설명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뚜껑이 열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닫혀진 것들이 열려진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0절에도 바위에, 무덤에, 그 돌로 막아놓은 그 바위에 무덤을 판 돌의 무덤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46절, 바위 15장 41절, 요셉이 세움으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라고 되어 있고요. 16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이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죠? 뭔가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뭐를 설명하고 싶어 했던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죠? 바위, 페트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페트라를 말해요.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바위는요, 여성 단수입니다. 여성 단수. 교회의 기초가 될 때 페트라, 교회 기초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마태복음 16장에 말할 때 그 말씀도 교회를 세울 때 페트라라는 바위 위에다가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바위예요. 그러면 예수의 바위에 판 무덤이니까 예수님이 그 바위 안에 들어가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되겠다는 거죠. 뭐가 기초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그 바위 무덤 안에 예수를 가둬놓음으로써 그 바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린 양이라는 거지. 바위 자체가 어린 양인 거죠. 그 바위라는 어린 양이 기초가 돼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페트라예요. 이게 페트라. 여성 단수고요. 바위.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단어를 쓸 때는 페트로스라고 그래요. 바위라는 이런 바위를 쓸 때, 큰 바위를 할 때는 페트라라고 그러고, 그리고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 할 때는 페트로스라고 써요. 이 페트로스라고 할 때는 바위 조각입니다. 바위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인데, 바위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이라 하면 그 조각은 뭐라는 얘기예요? 바위죠. 왜냐면 바위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이니까 이게 붙어지면 바위지. 그렇죠? 바위인데 조각을 냈다. 이 조각을 내서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다라고 얘기한 거고, 바위라는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페트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조각도 작지 않아요.
작은 돌멩이 리도스하고 달라서 리도스라는 돌멩이보다 큰 거를 말합니다. 그게 바위 조각 페트로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베드로를 보통 뭐라 그래요? 너를 게바라 하리라 할 때 게바, 이 게바라는 말이 아람어인데 케파스라는 아람어입니다. 이게 바위라는 단어예요. 게바,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위 속에 바위를 판 무덤이 있더라 라고 돼 있고, 거기에 리도스, 돌을 누가 옮겨주리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위, 페트라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안에 주님이 가두어져서 율법 안에서 죽으신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으로 가두어 두었다. 이게 리도스라는 거침돌, 맷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 바위, 돌 이게 있는데 무덤이라는 게죠. 바위 무덤이에요. 이 무덤이라는 게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무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무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만 생각하죠. 그죠?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덤이라고 쓸 때 여기서 무네메이온이라고 쓸 때는요, 이 단어가 무덤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념이라는 단어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다는 말은 뭘 기억해내고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이 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네메에서 나온 거거든요. 무네메가 회고,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밈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밈네스코라는 단어는 생각나게 한다, 기억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회상을 하게. 그러니까 이런 진짜 무덤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마음 안에 있는 뭔가 기념될 만한, 기억될 만한 것을 회상하고 회고하려고 했던 겁니다. 생각하고 있어라. 너 뭔가 깊이 생각해봐라. 그 무덤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봐라. 그거예요. 무나오마이, 이 말에서 나온 건데, 이 무나오마이라는 말은요, 마음의 집중입니다. 정신적인 이해, 마음에서 나오다, 회상하다, 보상하다. 이건 또 매노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매노라는 말은 머물다, 거하다, 남아있다. 자, 회상을 해서 기억을 해내서 그것이 계속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덤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사오마이에서 나온 건데, 이건 또 씹다, 깨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씹어, 계속 깨물어서 자기를 회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덤이라는 것을 너희가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이 무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되씹고 되씹어서 계속 깨물고 씹고 깨물고 씹어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무덤을 볼 때. 그러니 이게 보통 무덤이 아닌 거지. 여기에 있는 이 무덤이 보통 무덤이 아닌 거예요. 돌로 된 무덤, 이게 그냥 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그냥 바위가 아니었던 거죠. 뭘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회상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걸 누가 옮겨주리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누가 이것을 굴려주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3절에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아포퀼리오라는 단어를 썼고요. 누가복음 24장 2절에 이것을 누가 옮겨주겠느냐, 굴려주겠느냐 할 때 그것도 아포퀼리오라는 단어를 썼고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무덤에 돌을 누가 옮겨주겠느냐 할 때는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이로라는,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아포퀼리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한복음에는 아이로라고 썼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책이어서 이 아이로라고 썼을 때 의미가 좀 달라요. 이게 아이로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어떤 의미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말이에요. 들어 올리다, 높여준다는 말이고요. 죄를 속한다, 죄가 용서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해한다,
배가 이렇게 항해하는 그 항해한다, 죄를 없애주고 용서해준다, 이렇게 높여서 바다에 항해하는 그 배가 항해하는 것, 이게 올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용서돼서 올려진다, 이 사람을 높여준다, 들어 올린다라는 말이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옮겨진다는 겁니다. 돌멩이를, 무덤 문을 그렇게 누가 옮겨주겠느냐, 누가 굴려주겠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뭐라고, 누가 옮겨주는 그 굴려주는 거를 뭐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했다고요? 그것을 누가 높여서 옮겨놓겠느냐, 누가 이것을 항해하듯이 이것을 벗어나게 하겠느냐, 누가 이것을 들어 올려서 죄의 용서함을 알게 하겠느냐라는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액면 그대로 아포퀼리오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덤 문에서 서로 말하되, 누가 마가복음 16장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못 굴리니까 이거는 사람이 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굴려주리요 라고 하는 아포퀼리오라는 말은 굴려버리다, 굴려내다라는 말인데, 아포라는 말, away from 이라는 말이에요. 아포라는 말이, 이 아포, away from, 아포라는 말, 출발하고 분리하고 완성하고 역전시킨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놓는 걸 얘기하는 거, away from 이고요. 거기다가 퀼리오라는, 굴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역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막아놓은 거니까, 막아놓으니까 역전이 뭐예요? 역전의 명수. 이게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니까 막아놨다, 이게 덮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어준다는 거죠. 덮어놓으니까 열어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뭐 무덤 문 뭐 이렇게 닫아놨으니까 열어준다, 이런 의미겠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아포퀼리오라는 단어가요. 퀴마라는 데서 온 건데, 이게 곡선을 그리고 물결에 파도를 치고 반대 입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반대 입장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 알려주겠느냐, 누가 보여주겠느냐. 자, 누가 보여줘요? 천사가. 아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이것을 열어줄 것이다. 그 천사가 누구라고요?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의 소식을 전해 와야 이것이, 이 율법이 열리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스스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침투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뚜껑이 열리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빛을 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어 무덤의 돌이 옮겨질 때, 그 돌이 굴려져 열어질 때 그 무덤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내는데, 그 무덤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굴려내고서 보니까 굴려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빈 무덤이었던 거예요. 굴려내니까 그냥 비었구나. 비었구나. 이거였구나. 성경이라는 게 그거였구나. 아무것도 없었구나.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가. 죽은 예수를, 시체를 그 안에 집어넣을 때는 다 보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보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시체가 없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자, 안 보인다? 아무것도 없다? 없어졌다? 없는데 있는 거죠. 없는데 있는 거야. 그걸 믿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없는데 있는 걸 믿는 게 교회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없는데 있는 걸 믿어요. 뭘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믿어요? 실체이신 하나님, 영을 믿는 겁니다. 영. 그러니까 말씀으로 부활하신 거죠. 영으로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 거지. 그 안에 시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죽을 때는 분명히 율법에 의해서 죽으시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문이었단 말이에요. 관문이었다고. 그래서 그 안에 영의 부활하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진짜 여기에 서 계시거나 뭐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주님을 못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반드시 보이지 않아야 돼요. 돌 무덤에서 돌 문이 열려졌을 때 그거를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 천사가 그걸 열어줬을 때 그 사실을 그 무덤 안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도 그 안에 시체가 없는 것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영으로 부활하고 계신 분인 것을 그 예수가 영이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이게 진짜 우리의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 예수가 진짜다. 이게 실체다. 그 영이신 말씀이신 예수가 진짜다. 그게 내 속에 보여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 영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막혔던 그 비늘이 떨어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